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힘 임마크,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명령이라는 단어나 사명이라는 단어에 명이라는 한자는 목숨 명자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사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가며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는 모순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분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축복과 사랑과 은혜는 받고 싶지만 그분의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으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성령의 임재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시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앞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는 사무엘 앞에 모여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세상을 따르길 원한다 라는 잘못된 고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단 엄히 경고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은 암나기들을 찾아 헤매던 사울을 객실로 초대하여 상석에 앉히게 됩니다. 준비했던 귀한 요리도 주고 지붕에서 둘만의 대화도 나누면서 말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어 사환을 먼저 보낸 뒤 사무엘은 사울을 잠깐 멈춰서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지도자로 삼는 과정이 기록됩니다. 그 절차는 기름 부음의 과정과 징조들로 구성됩니다. 먼저 기름 부음의 과정은 1절에 기록됩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선지자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 사울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자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입을 맞추고 그가 지도자가 된 것을 확언합니다. 이어지는 2절로 6절은 세 가지 징조가 기록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3번의 만남을 가질 것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그들을 통해 암나기들과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암나기를 찾았기에 염려를 놓았지만 아버지가 사울을 염려한다는 사실을 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첫 번째 만남을 통해 사울은 과거의 문제들로부터 해결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각각 제물로 바칠 염소 셋과 떡 3덩이 그리고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그 중에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라고 합니다. 염소 셋은 번제나 속죄제를 위한 희생제물이었고 떡 3덩이는 소제물이었으며 포도주는 전제로 부어드릴 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간주되는 소제물 중 일부를 사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이기에 그 현실적인 모든 문제 역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선지자 무리와의 만남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찬양과 예언을 하는 무리를 만난다고 합니다. 원문에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기록합니다. 기브아 자체의 뜻이 언덕이긴 하지만 이 말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울은 기브아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예언하는 무리를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비파나 수금은 현악기이고 소고는 타악기, 저는 관악기입니다. 즉 온갖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은 미래의 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시면 그도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더는 과거나 현재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로 변하여 새 인생을 살아갈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7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 3가지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원문적인 의미는 내 손이 발견하는 것을 행하라는 뜻이 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내가 받은 소명에 맞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사명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그에게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올 3가지 만남과 징조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음으로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2개의 떡덩이를 받음으로 현재의 문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징조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그분께 사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면 그분께 받은 중요한 명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명이라는 한자가 목숨 명자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사명을 위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사야 61장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되새기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의 담대한 비밀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안천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